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6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여기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찬양 예배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행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이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흐트러뜨림 없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는 장자권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16과 하나님과의 동역함의 특권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공경할 만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겠죠. 부모를 공경하며 또 그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로는 그분이 실수하고 허물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일 때, 쉬운 말로는 주책을 부릴 때, 주택을 부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이 여길 것입니다. 함의 잘못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자기만 그것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지 라는 가르침으로 받았더라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교육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자기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때로는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말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부모를 없이 여기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혹시 우리가 보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당신은 쓸모 없어졌어. 당신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나의 시대야. 좀 잠잠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쳐서 복종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만큼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 낮에 때 하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17세에 종으로 팔려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는 이제 오게 합니다. 7년 기근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기근이 나죠. 그랬을 때 7년 기간 한 14년 후에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예를 극진히 취합니다. 그는 지금 애굽에서 바로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하고 나하고 그 차이는 너하고 나하고는 왕자에 앉고 안 앉고의 차이뿐이다. 이것이 참 네 나라니 네가 마음대로 통치해라 해서 애굽의 그 광활한 영토와 그 대제국을 요셉이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왔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행차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극진히 가서 마중을 나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아래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147세 아버지가. 내 나이를 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휴년 때 곡식을 빌리러 왔을 때 아버지 소식을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물어봅니다. 살아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자식이 있지만 두 자식을 축복하는 일을 자기가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축복권은 누구에 있다? 야곱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야. 자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그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왜 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해요. 이건 일종의 예언적 선포다. 예언적 선포.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귀감이 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이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존중해 드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꼭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죠. 혹시 부모가 잘못된 일을 시켜도 그 앞에서 걸어라. 그럼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해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공경의 마음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반드시 그분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노망인데 지금 이걸 지금 시키냐고 이걸 일이라고 시키냐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말이죠.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럼 순종하시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공경의 마음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불순종할 수는 있어도 공경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공경을 얘기하니까 우리 평생에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랑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그럼 뭐가 힘쓰라고 할까요? 말은 파트너네. 어휴 세상에 뭐가 힘들다고 지금 목을 힘들라고 지금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파트너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레벨이 틀려요. 파트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밑에 발판도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존재라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내 일하시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내리려고 해서 안 내리려고 했어요? 내리려고 그랬죠. 왜? 그동안에 노예로 부려먹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그놈들이 곡식과 그 다음에 모든 노동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을 짓고 말이죠. 엄청난 이 고용을 다 해줬는데 그럼 나간다고 해서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보내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굳이 모세를 시켜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천둥 벼락을 내려가서 불을 쭉 태워버려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만 구출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굳이 모세를 시키고 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다 집에서 양을 잡아서 피해 받고 하나님한테 받아줘 버리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그냥 일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시기. 그렇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안 하세요? 그만 원하시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면 넌 지옥이다. 지옥의 고통을 안 맛봐라. 이 영혼 팍 빼가지고 저 그냥 팍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리고 지옥 안 가게 만드셔야 되는데 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되 반드시 동역하게 일하죠. 그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되는데 꼭 성자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좀 동역을 하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려서 나는 지금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종들입니다. 아시겠죠?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인데 6절에 나는 심었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씨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와요?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와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 그러는지 이게 부활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씨 뿌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놨다 한다면 아볼로는 와서 양육을 했던 양육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다. 내가 아무리 물을 줘도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 있잖아요. 식물. 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식물의 영양 성분을 빼보니까 비타민 A가 0.2%, 탄수화물이 3%, 그 다음에 지방질이, 무기질이 몇 프로, 그 섞은다고 해서 식물이 생명체가 나와요? 나는 참 희한해요. 호박씨를 저는요, 어렸을 때 호박씨를 이렇게, 호박을 탁 하면 호박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호박씨 딱 따다가 이것을 씻어가지고 다 장파, 옛날에 군부를 댔잖아요. 그러다가 장파에다 말립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말라지거든요. 그걸 걷어놨다가 그걸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옛날에는 똥을 말이요 푸셋이겠어요. 푸셋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capsu라고 이렇게 팍 푸다가 그냥 둥그렇게 그냥 땅을 파가지고 똥을 확 불어놔요. 그러면 막 벌레가 막 그냥 막 벌이 달라붙고 막 해서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똥이 이제 그 도피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호박씨를 딱 씻거든요. 근데 분명히 호박씨가 우리가 내가 그랬어요. 그 호박씨를 심는데 호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밭에 가면은 호박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호박씨가요 이 귓볼처럼 톡톡
토막이 입에 나옵니다. 두 입이 딱 나오는데 토막이 입에 나와요. 호박씨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호박씨 나오지? 어느 날 호박씨가 궁금해가지고 호박씨를 까봤어요. 그랬더니 호박씨에 까보니까 초록색의 호박씨 알이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있는지 나는 참 이게 참 희한해. 어떻게 이것이 생명이 나오는지. 이 잘하는 것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사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요 뭔가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 지가 그렇게 성장시키고 착각한다고요. 이게 목회자의 단점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목회자가 타락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타락할 확률이 그래도 좀 더 적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가 버리네. 목이 어깨 힘들어가 버릴 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사역자들은 각기 맡은 일들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다 해버리지 왜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고 왜 우리에게 물을 주게 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요. 8절에 답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상이지만 천국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여? 보상을 하시려고 해요. 이 상이라는 말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이 상은 보상이라는 말, 리워드, 보상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보상입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보상인데 이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을 주셔야 되지. 이 땅에서 전혀 할 일이 없는데 천국에서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 어마어마한 좋은 것, 이 땅의 좋은 것에 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는 최상의 좋은 것을 천국에 다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여행 혹시 나 못 다닌다고 너무 섭섭하게 나왔어요. 천국에 그것보다 더 좋은데 여행하면 다닐 테니까. 혹시 좋은 차를 못 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천국에 그것보다 더 좋은 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 알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뭐야? 나는 남들은 놀러도 다닌다는데 그런 생각 할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들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1000배 좋은 것을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제가 나를 저는 맞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다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예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청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잖아. 내가 청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와서 이걸 준다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상당한 것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주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롭지 않은 걸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당신만은 사는 게 아니라 거기를 우리로 하여금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줄까 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우리가 동역하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교만에 떨어지는 사람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역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죽을 때까지 나 좀 돈 벌고 하겠습니다. 나 집 한 채 사고 하겠습니다. 나 어디 지급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뭐래요? 여러분 지금 하시게 되는 게 잘한 거예요. 옆 사람은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시작. 잘했어.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시작.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래요? 11조도요, 조금만 더 해야지, 딱 가지. 나중에 덜컹 하려면 안 된다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것도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하고 동역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레벨로 높여주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분보다 별빛에 조금만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너무 좋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총의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하면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능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 당신의 일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고 당신의 일인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주의할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구절은 이제 그 약속이고 또 결론입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동역 파트너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동역자들인데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주의할 게. 뭘 주의해야 되느냐? 뭘 주의해야 되느냐? 첫째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나가야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지, 너의 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면 정창훈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모르지만 친구가 안 믿는 자로 알고 있어요. 정창훈 아시죠? 다른 친구가 옷을 벗어주고 살리다가 책? 이런 잘한 친구였잖아요. 그 친구 장우가 그렇게 한다가 그게 죽었어요. 결국에. 그건 뭐예요? 결국에 자기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자기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 아시겠죠?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그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깁니다. 업적을 남겨요. 어떤 업적을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은사도 주셔서 단지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자세로 해야지, 이것을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자는 일평생에 이런 교만함도 안 될 거예요. 그죠? 해볼 곳이 없으니까 교만함 날지만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났을 때는 항상 주의할 게, 이 터는 주님의 터기 때문에 주님이 터를 잡아줘서 됐기 때문에, 기초를 놓아줘서 됐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결국에 사단 마귀가 자기가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자기를 따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한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돼서 지금도 왕국을 만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똑같은 타락의 모습으로 인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그것은 하나님이 계산해주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공적이 다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계산할 때 어떻게 이것을 시험해보냐, 마지막 시험을 딱 통과해야 그것이 내게 상급으로 될 텐데, 그 상급의 시험이 뭐냐면 불로서 해본대요. 뭘로 해본다고요? 불로서 태워본대요. 자, 12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기는 세워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우면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지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워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한 시험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상을 받겠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받으리라. 믿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공적의 상급은 없다라는 것을 태워버린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은 쉽게 지을 수 있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동차 트럭으로 갖고 와야 되겠네. 그죠?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은으로 석가래를 하고 보석으로 벽을 세우면 이건 돈 많이 들어가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특징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서 얻어낸 열매가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특히 보석들은 엄청난 열을 똑같은 탄소지만 엄청난 열을 견디고 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걸 견디고 나면 순대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이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쉽게 뭐가 되어지는 거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마귀가 하는 일 가능성이 많아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정말 거기에서 정말로 자신의 고뇌와 싸우게 되고 어쩌면 때는 그 일을 하다가 밤을 새우며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비로소 이런 집들의 재료들이 쌓이는 것이지 나무나 풀을 지금 그냥 배에다가 그냥 착색하면 되잖아. 나무나 풀을 여러분 초가집 짓기 좋아요. 그냥 그 풀에다가 다 얹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무는 지금 조금 더 힘들겠죠. 그러나 풀보다는 집이 쉬워요. 집은 한번 착 베니까 너무 쉬워요. 풀은 좀 그래도 베기가 좀 군데군데 있으니까 어렵죠. 근데 나무는 좀 착 빼다가 그냥 세우면 되는 거니까 쉽게는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이 나중에 시험을 하게 되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불이 타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따라서 올 것이 왔구나. 시작.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정말 금과 은과 진주처럼 보석이 되기 위한 그 단계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그럼 고난은 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되는 거라면요 긴장을 보여야 돼. 이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갑자기 우와하게 너무 잘됐다. 이게 틀림없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높에다가 화장실을 확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렇다 해서 너무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쌓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보석, 좋은 재료, 즉 재료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과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한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15가 없으신 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없으시는 분? 진주? 있어요? 네, 오케이. 자,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제 16과입니다. 하나님과 동감의 특권을 누리라. 자, 264쪽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는데 꼭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바사와 고레스를 이용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레스라는 바사왕 사이러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를 했는데 바로를 하나님의 내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 2번 모세와 함께 일하세요. 모세와 함께. 누가 함께 일한다? 모세와 함께 일합니다. 자, 265쪽입니다. 265쪽 맨 처음에, 아니 맨 밑에 265쪽 맨 밑에 읽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없이도 얼마든지 같이 맞춰서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꼭 동역하시기를 원한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한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딱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제가요 집에 들어가는데 신발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신발 좀 똑바로 신어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벗을 때도 좀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한쪽으로 떠가지고 나면 얼마나 이런 아니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냐고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정돈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고 정리하면 돼. 그러다가 이렇게 하려면 너희 이런 신발 다 어디 안 타죠? 대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거요. 그렇게 벗어놓고 다닌 사람은요 아무 지장 없대요. 마음에 부담이 없답니다. 근데 아마지금 그런 것이 그렇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정돈의 은사가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내가 과한 비유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왜? 그걸 통하여 바로 잡아지고 깨끗해지고 정돈되어지고 그리고 보기 좋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번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근데 모세가 일을 하는데 모세도 어떻게 했냐면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박스를 보세요. 출애굽 12장 21절 23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모세는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장로들은 또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각 집에 가장들을 불러다가 또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럼 가장들은 뭐요? 그 집에 큰아들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하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저 밑에 말단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기 원해요. 근데 독재자는 어떠냐면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있는 건 받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항상 그래서요 교회 일은요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상급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기가 다 해준다니까. 자기가 다 해준다니까요. 아시죠? 물론 자기는 손 하나 깠다고 일만 시키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도자라는 것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68쪽 장자요 동역자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급 시상을 걸어놓으신 하나님 뭘 걸어놔요? 시상을 걸어놔. 우리가 한 대로 그렇게 보상을 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깨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냐. 질문합니다. 인자의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 멀리함, 욕먹음, 버림받음을 당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오나요?
예수를 인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라 하시나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뻐하고 뛰놀아야 하나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상이 작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피하는 이유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기억해 놓으세요. 네. 물론 분량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일해도 1시간 일해도 한 대가를 주시니까 하나님 그 마음 자세를 봐요. 어떤 걸 본다고요? 마음 자세. 네,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만을 보고 뭐 하고 또는 어떤 과정만을 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를 축복을 주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과정일 것 같은 과정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들어서서 칭찬해 주시고 결과를 갖고 칭찬할 것 같으면요 과정은 안 보시고 결과는 칭찬해 줘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안 주려고 이쪽을 들어다가 안 주려고 하고 이쪽을 들어다가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오늘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는 죽을 거니까 너 얼마나 힘들겠냐. 오후 5시간이 되면 놀라 지금 들어가면 부인한테 이 바가지 막 만들 텐데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1시간이라도 일해라. 그리고 왔는데 그들이 성실히 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마음의 자세 1시간 일하는 것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일하는 사람하고 분량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죠. 엄청나게 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의 외롭고 힘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분량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인지 좋은 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만약에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어때요?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월급을 갖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요. 그런데 못난 회장은 어때요? 과장 때 그때는 과장 때 계산하고 부장 때는 부장대로 계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을 든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그때 받은 월급을 계산해서 딱 줘. 할렐루야. 사장님 없으시네. 사장이 되게 축원합니다. 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좋은 쪽에서 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70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여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과 계시록 22장 12절이 있는데 거기 보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라 내가 속죄하니 내가 줄 삶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남 앞에 영광이나 받기를 원하고 말이죠. 그런 자리를 아주 그냥 돈 써가면서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나한테 하기 싫은 꾸준히는 커졌던 안 해.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건 제대로 말씀하시네. 예?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 그렇게 일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줄 것이 별로 없고, 세상에서 영광을 막 자기 막 생색이 막 출연되기를 원하고 안 나와주면 섭섭해가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인지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았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다 알도록 하면 세상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사람은 천국에서 못 쓸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동일한 하늘나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73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바울처럼 살리라. 누구처럼 살아요? 바울처럼 살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모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단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가세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아볼로가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한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보상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렇게 영광을 자기 받아버린다면 주님 줄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마시고 내게 달려갈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쭉 걸어가게 되면 작은 교회 봉사했다고 하나님 상급을 덜 주고 큰 교회 했다고 상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걸어갈 길이 이구나 맞으면 그 길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속 계산을 하다가 펼쳐서 좋은 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100배를 튀겨가지고 몇 배를 튀겨요? 30배씩 100배를 튀겨가지고 우리에게 줄 날이 와요. 아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잘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못난 우리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주여 우리가